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영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송영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오시다오니 이 시간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더 깊이 사랑하며 그 이름을 찬송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같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해가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 한국 교회를 망친 두 가지가 있다면은 그게 뭘까요? 그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박찬희 기사님. 신비주의, 기복주의예요. 신비주의, 기복주의. 이 신비주의와 기복주의를 한 단어로 줄이면 뭘까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인본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고린도 12장은 흔히 말하는 은사장이라고 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2장을 살펴보면서 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말 그대로 타락해 버렸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은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과연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은사는 무엇인가? 그리고 세상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은사와 어떻게 다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났죠. 그런데 왜 사도는 지금 새삼스럽게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은사 문제를 언급을 할까요? 왜 다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만큼 오해가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2장부터 14장까지 계속해서 이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은사라는 사실이에요. 뭐 다른 은사,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거 물론 많지만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성이 없이는 어떤 은사가 나타나도 다 뭐라는 겁니까? 가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병 고치고 심지어는 공중 부양하는 것 그런 것까지도 다른 종교에 다 있습니다. 기독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저기 히말라야 가면 남아성들은 이런 뭐 그냥 우리 그 일반 교회에서 뭐 금가루 내려오고 뭐 이빨이 금이빨 변하고 급한 물고 넘어지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훨씬 더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니까. 그럼 그것도 성령의 은사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은 주가 되신 한 분과의 그 관계. 성령이 어떻게 왔어? 이주신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느님 보내셨죠. 그런데 하느님이 성령을 보내신 근거가 뭐예요? 그럼 왜 전에는 안 보냈어요, 그러면? 구약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근거가 돼야지, 그 십자가가 세워져야지, 그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서 보낸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의 은사는 전부 다 무엇을 위한 겁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서 할 때 뭐랬어요? 그분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한다 그랬잖아요. 그분의 죽으심이 그게 근거가 되고 바탕이 된 그 위에서 주어지는 게 성령의 은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의 은사는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 위에서 세워지는 한 몸,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을 위한 게 성령의 은사인 겁니다.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막 벌어지는 소위 말하는 요즘 그 많이 하는 거 은사 집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날뿐만이 아니고 이미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오해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지금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떠난 어떤 은사도 그건 다 가짜다. 가장 중요한 은사, 가장 큰 은사는 그건 뭐다?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은사예요. 왜?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을 인간은 아무도 없으니까. 흔히들 은사라고 하면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병 고치고 그런 것부터 생각이 쉬운데 가장 큰 은사는 죄인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죄인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게 가장 큰 은사예요. 가장 그 중심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바꿔 하자면은 아담에게서 난 어떤 인간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이 가장 우리 한국 기독교의 큰 문제가 뭐냐면은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부터 거쳐가지고 엄마 아빠 손잡고 교회 다니니까 그게 예수 믿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교회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그냥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2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이 30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 저 중동의 이스라엘 거기서 어느 날 빨가벗겨져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인생도 이렇게 실패한 인생 없잖아요. 응? 지금 3절이 그 이야기예요.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은 나무에 매달린 자다.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믿어보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어느 누구도 주시라 할 수 없다. 이것도 주란 말은 아도나이거든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젊은이가 빨가벗겨져가지고 처형당했는데 그 사람이 이 땅을 다녀가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한 단어로 미쳤다 그렇겠죠.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미쳤어도 누구를 위한 거다? 저를 위해 미쳤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해서 온전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어릴 적부터 자꾸 세뇌당해가 학습당해가지고 어제 뭐 예수님 우리 주님 뭐 나의 주 나의 사랑하는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입으로 떠들면 찬송하면은 나의 주가 되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 더 심각하게 과연 예수님은 나의 주신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기회조차 없이 그냥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지금 3절에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대못을 받고 시작한단 말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 그러면은 매일같이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어릴 때부터 주일 학교에서 교육받고 찬송가 배우고 복음성가 배우고 예수는 나의 주님 사랑하는 나의 주 예수 이러면은 그게 주님이 되느냐고 나의 주님이 되느냐고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응?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마음이 좀 뭐라고 합니까? 가장 부패하고 거짓된 게 인간의 마음이라 그러는데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있다는 걸 누가 증명해? 결국 내가 판단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 내가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다니까. 새벽기도 갔다 올 때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저녁에 부부싸움 하고 나면은 이거 내가 예수 믿는 것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진실되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을 누가 판단하냐고요. 응?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내가 믿는 예수는 뭐다? 가짜다. 나는 내가 믿고 싶은 예수만 믿으니까. 맞죠? 인간은 절대로 자기 부정이 안 되는 존재예요. 뭘 이용해서라도 자기 긍정에 써먹으려고 그러지 자기 부정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그 믿음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 따로 있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 그분이 세상에 계실 때의 그 믿음.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의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만 예수 그리스도는 주가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이 거기서부터 은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걸 우리가 어떻게 착각하느냐면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는 나의 주님이 된다. 성경이 좀 그렇게 오해를 하도록 번역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22절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믿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믿었어.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한 군데 더.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서 믿음으로가 이게 전부 다 원어에 보면은 속격, 소유격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내가 믿었다는 어떤 행위가 아니고 예수의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가 아니고 예수의 믿음이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은 거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의 그 관계성,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만 그분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무슨 뜻인지 이해갑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 마음이란 단어는 심장과 같은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들만, 다시 말하면 산 자들만 그분의 믿음의 그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된다. 그분과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 죽은 자들이 무슨 믿음이 있고 무슨 그분에 대한 인식이 있냐고요. 아예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전번에 했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참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 빛을 알아보지도 못하더라. 왜 그럴까요? 다 죽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먼저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낸 것, 그분이 심장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셔야지 우리가 비로소 눈이 열려가지고 아, 이분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여기에는 우리 믿음, 소위 말하는 우리 의지, 결단, 열심 이런 게 개발 여지가 전혀 없어요. 다 죽어 있었는데, 다 죽어 있는 이 세상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일방적으로 야, 미제인아 일어나.
너 은주는 일어나. 이렇게 그냥 살려낸 거예요. 내가 살아나고 보니까, 이분이 나의 주님이네 아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예수 믿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은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3절에서 아예 못을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 믿을 인간 없다. 왜? 너희들 다 죽어 있었으니까.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된다 그러잖아요.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냐?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 이렇게 예수 믿음은 그 자체가 성령의 은사이고 또 예수님이 죽음 안에서 새롭게 잉태된 새 피조물에게만 해당되는 연합의 언어인 거예요. 연합의 언어. 로마서 6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4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자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적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로마서 6장에서는 지금 분명히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세례거든요. 세례. 그런데 함께 죽었다는 말은 그분이 죽음 안에 연합됐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죽음 안에 연합이 되고 그분이 부활 안에도 연합이 된 거예요. 이걸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거듭났다 그러죠. 거듭났다는 말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났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 그분이 죽음이 우리에게 나누어지고 그분이 생명도 나누어진 상태. 이게 성령 세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연합의 언어라 그랬잖아요. 연합. 하나됨. 이 은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지금 미리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그 뒤에 나오는 어떤 은사도 전부 다 가짜란 말이야. 이렇게 주님과 함께 그분이 죽음에 같이 연합돼서 세례를 받은 자들만 그들에게만 이 진짜 은사가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5절에 보면 같은 말씀이 나와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살아났단 말이야. 우리 이 목숨 말고 예수님의 그 생명, 하나님적인 생명, 영생이라는 그 새 생명이 우리한테 주어진 자들에게만 이 믿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예수 믿음이라는 게 뭔지가 그 사람들에게만 이해가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대전 모임에서 한 1년 했거든요. 이 성경의 모든 이 단어들, 언어들은 우리가 세상 사전적인 그런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성경이 읽혀지지를 않아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완료입니다. 완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기에 전부 다 여러분들이 다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성도라며.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렇게 의롭고 조그만 흠도 없이 깨끗한 그런 아들들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자기를 성찰하고 점검하고 만날 자기를 탓하고 내가 이래도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거는 우리 안에 날 때부터 갖고 있는 종교성이에요. 내가 뭐 좀 잘못한 게 양심이 꺼리긴 게 있으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전에 안 하던 기도도 좀 더 하게 되고 안 읽던 성경도 몇 장 더 읽고 헌금 안 하는 것도 헌금 좀 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내가 이렇게 보던 것들이 전부 다 부정이 되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로 바뀐단 말이에요.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성경이 우리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게 더 맞을까요? 성경 말씀이 맞잖아요. 우리의 이 시각, 보는 눈, 관점, 그리고 생각, 사고, 이 모든 것들이 차츰차츰 바뀌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은사예요, 은사. 초대교회 때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언, 예언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완성된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이 성경의 세계, 진리의 세계, 이 세계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세계가 열려 있단 말이에요. 문이 열렸다니까.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데리고 이 성경의 세계, 진리의 세계,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면서 비추어주고 손목 끌고 다니시면서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의 손목을 끌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더 이상 감추어진 세계가 아니에요. 감추어진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성령의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다른 이적, 기적, 뭐 능력, 행함 이 모든 것들이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진리로 읽고 예수로 읽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더 큰 기적이 없다니까. 다른 기적 없어요, 이제는. 인간의 의지, 결단, 열심 그런 거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아무 값없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선물, 그 귀한 선물, 생명이란 그 선물,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거든요. 사랑. 인간들끼리 하는 이런 세상 유행가에 나오는 그런 사랑 말고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보정하신 그 사랑.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그 사랑. 죽어 있는 자들이 무슨 사랑을 합니까? 죽어 있는데.
하나님을 인식도 못하는데 요한일서 4장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죽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신 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죽어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살려낸 거예요. 그냥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은사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 다음 살리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 이제 아들 보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살려냈으니까 이제부터 네 알아서 해 그럽니까? 그분의 영을 보내신 거예요. 그분의 영을 보내셔가지고 이 구약에서는 말씀이 내 밖에 있었잖아요. 그죠? 십계명 열 말씀 모든 율법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분이 그 모든 말씀을 담아가지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예레미야 31장. 우리 마음 속에 마음 안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은사.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은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란 말 자체는 우리들이 어떤 의지, 결단, 열심 이런 것들이 다 부정되는 게 은사예요. 성령이 오시면 뭘 한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칭찬한다? 격려한다? 책망한다. 늘 꾸짖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나로부터 시작하니까. 내 구원도 내 땀이 한 방울 그거 들어가야지. 내 시간이 그거 투자돼야지. 내 헌금, 내 종교행위 모든 것들이 그게 들어가야지 내 구원인 것처럼 내 손에 쥘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것을 자꾸 우리의 어떤 선악행위 그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돌하는 현장 그거 하라고 그 또 한 번 우리 폭로되고 빨간벗겨지라고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럴 기회가 없잖아요. 세상은 아예 말씀하고 차단되어 있으니까 내버려 두었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나누어지고 예수의 피와 살이 나누어지는 곳은 교회밖에 없으니까 교회에 오면은 미친 늘 뛰듯이 그런 거 박수치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오는 게 아니고 폭로당하는 거예요. 폭로. 입 가리고 폭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피와 살이네요. 당신의 그 십자가 그 은혜 아니면 안 되네요. 모일 때마다 그거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교회의 본분이 뭐라고? 주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그게 성찬이란 말이에요. 성찬. 그래서 예수가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은 교회가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교회는 그런 인간들의 본성적인 그 종교성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전부 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하는 이야기대로 어느 인간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시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 어제? 다 까먹었지? 까먹는 게 정상이야. 복음은 내가 예수를 찾고 내가 진리의 길을 찾고 구도의 길을 찾는 게 그게 아니고 그거는 종교고 그분이 내가 요청한 것도 없고 아무 노력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그분이 약속대로 그분이 뜻대로만 그냥 나를 찾아온 것. 다시 말하면 길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생명이 나를 찾아오고 진리가 나를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분이 찾아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떤 비상구도 없어요. 길 없어. 이 지옥에서 하나님이 가두어 놓으신, 불순종 하나님 가두어 놓으신 이 지옥에서 탈출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신을 길이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다 그랬을 때, 그럼 예수님 외에는 다 뭐라는 이야기예요? 생명 없음. 생명 없음이에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진리 없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람들 끌어모은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교회는, 진짜 설교자는 오는 사람들도 자꾸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도 쫓아내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복음이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이야기하면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저절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거의 없단 말이에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 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는 그럼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곳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귀신의 처소, 악한 영,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미혹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일부러 보냈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지가 믿고 싶은 예수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하란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를 위한 교회를 해서 안 된다는 말은 있는데 오늘 세상 교회들은 전부 다 그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진리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세상 교회 다녀보셨잖아요.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 관심이 전부 다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왜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그 교회가 나니까. 내가 투사되고 내가 확정된 게 교회니까. 그래서 예수의 핏뿌림을 얻지 못한 자들, 주께서 내어버려 두신 자들은 다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에서 모든 종교가 시작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가 생산하는 게 신학이니까.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는 세상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뭐 이상한 소리 막 하고 입에 거품 물고 자빠지고 뭡니까 오면입니까? 뭐 그런 거 나오는 거 입에 막 피칠 흘리고 그런 게 귀신 아니에요. 내가 조장한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상태야.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최초의 귀신 들림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어? 이친이 어제 들었잖아. 에덴에서 하와가 뱀이 하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정령 이거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모든 나무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너 이거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와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마라 금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뱀말 들은 거, 뱀말, 귀신 말 들었다, 마귀 말. 그 순간에 그 뱀의 말과 하와가 연합되어 버린 거예요. 연합되어 버린 거예요. 그 길로 아담에게도 그걸 주고 아담도 같이 그걸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첫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첫사람 아담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됐단 말이에요.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 그 상태가 귀신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따랐으니까. 그죠? 그래서 아담에게서 나는 모든 인간들은 날 때부터 안에 악한 말, 거짓된 말, 더러운 말로 채워졌단 말이에요. 요한 1서입니까?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땅에 속한 자들은 땅의 말을 하게 되어 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하는 말이 뭐라고? 영이고 생명이다. 예수님 말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말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누구 말이 있다? 세상 신의 말이죠. 이렇게 영을 분별한다는 것은 말을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 분별이에요. 어떤 사람들처럼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 본다는 그런 자들도 있는데 그런 게 영분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정확하게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신가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십자가 복음의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자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왜 당신은 입만 열면 십자가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이미 통과했고 남은 건 얼마나 상급을 받을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을 받을 것인가, 그것만 남아있는데 어떻게 당신은 아직도 그런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느냐.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하고. 왜 인간의 가능성과 가치를 다 부정하는 그런 십자가만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욕이 그런 겁니다. 강장로는 사람이 너무 부정적이다. 사랑이 없다. 너만 보고 마냐. 네가 예수냐. 그러나 같은 영을 받게 되면은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못 박히신 십자가 위에 알지 않기로 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분명하죠? 그러니까 강장로 보고 욕하고 거품 물고 그러지 마시고 사도 바울에게 가서 따지란 말이에요. 아니면 아예 성경 덮어버리든지. 하여튼 세상 교회들이 키워놓은 괴물들이 십자가 원수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이게 전부 다 세상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에 오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증거하는 영이란 사실입니다. 인간들을 초능력자로 만들어주는 영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분명하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16장입니다.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주되심, 하나님 되심,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로 다 이루신 성부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 정언하게 되는 것을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각종 성령의 은사를 열거하고 나서 11절에서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시고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어떤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행하신 일을 증거하기 위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되심을 알게 되는 것.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음을 평생토록 확인당하게 되는 것. 바꾸어 말하면 자기 사랑에서 차츰 손을 넣게 되는 것. 자기 부인. 이것이 사도가 1절에서 말하는 신령한 것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에 주와 함께 못 박힌 그 현실에 대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세전의 약속,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는 일,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이에요. 바울이 모든 서신 안에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이라는 다른 세계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그것을 가리키고 그것으로 집중되는 은사입니다. 십자가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 그 사랑을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그거 받았으면 다 받은 건데 뭘 자꾸 더 달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그 사랑만 모르고 다 아는 것 같아. 그 십자가만 모르고 다 아는 사람들이 오늘날 대한예수교란 말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 안의 세계에 들어오지 못한 종교인들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대한불교조교 중이나 대한예수교는 그 사랑 모르면 다 똑같은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땅에 속한 자들, 땅의 말을 하는 자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신뢰한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오늘 본문이 신령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도는 그 신령한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신령한 것을 찾고 또 신령한 것을 소유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다 가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은사는 말 그대로 성령의 은사이며 성령의 뜻대로 주시는 은사인 것입니다. 나의 목적이 아니고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한 은사이기 때문에 7절에서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에 대해,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오해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각자가 받은 은사나 자랑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은사를 경쟁하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가 무엇을 증거합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23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키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이 그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쓰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구약에서 시편과 요엘서에 예언된 여호와의 큰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땅에서 이루어지고 또 다 이루신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죽어있던 자들이 흑암이 그늘에 앉아있던 그 자들이 예수님이 주되심에 눈이 열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들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잠시 후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고대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이 땅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은사를 통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그 한 몸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본문 4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까지. 본문 4절에서 6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이지 개인이 사유해서 개인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아니란 것입니다.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주어진 은사는 없단 말이에요. 은사는 말 그대로 선물이잖아요. 주시는 분이 뜻대로 주어지고 또 사용되어지는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달라고 땡깡 부린다고 주는 은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처럼 뭐 방언 연습하고 훈련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주어지는 은사도 아니란 말입니다.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순범교회 같은 데서는 방언 연습까지 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런 짓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귀신의 처소를 세우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신년 되면은 뭐합니까? 신년 축복 대성해야죠. 방언 기도, 예언 기도 받고 기도 많이 하는 구원사 찾아다니고 그런 거 하고 토정비를 보는 거는 뭐가 다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에게는 주가 계십니다. 주가 계시다는 말은 내 인생을 사는 주체가 내가 아니란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살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고 세상을 사랑하는지 날마다 폭로당하면서 내가 아닌 주님의 목적지로 띠띠워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일 일이 장래일이 뭐 그리 알고 싶어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점장이 찾아다니고 예언기도 받아다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성도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 나를 더욱 가치 있게 해주는 것들 그런 거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보겠다고 왜 그렇게 몰려다니냐 말입니다. 우선 신년 축복 대성회 한다고 포스터 붙여놨는데 신령한 주의 종을 모시고 축복받고 은사 받는 곳에 오시라고 그런 광고 보고 그런 사기꾼한테 돈 갖다 바치는 사람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오늘날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뭐 성령의 은사 받고 축복받겠다고 와글와글. 제가 단언하지만 그런 곳은 귀신의 처소지 교회 아닙니다.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란 말입니다. 은사 집회 갔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온다니까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말하는 신령한 것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거품 물고 자빠지고 뭐 금이빨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아는 것, 믿는 것이 그게 신령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에 보낸 편지 시작부터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예로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여 전능하심이 나타난 그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서 1장 한번 봅시다. 1장 22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자꾸 다른 거 찾으러 다니고 말이야. 응? 신령한 거 받아보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신령한 건 없단 말입니다. 그 예수를 믿어서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다시 통일되는 것이 영원전에 세워진 하나님의 뜻이고 비밀한 경륜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오시고 이 땅에 미련한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을 신령한 자, 그 모임을 종말론적인 공동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들 모두가 성령의 은사로 생겨난 은사 공동체예요. 성령 공동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가 계심을 알고 믿게 된 자들로서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들만 교회예요. 다른 교회 없단 말입니다. 그 교회에 대해 사도는 8절부터 하나님의 계시로서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몸된 교회에게 알게 하시고 영의 세계를 열어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 다 그렇게 기록되고 우리 교회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66권의 성경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은사 집회 같은 데 보면 아직도 방언하면서 방언 통변한다고 하면서 직통 계시 받는다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거 다 사기입니다.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성령에 의한 계시가 그 직통 계시가 거쳤단 말이에요. 지금 방언한다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방언 아닙니다. 계시가 종결된 이후에 그 후로 1800년, 1900년 동안 사라졌던 그 방언이 언제 나타난지 아세요? 1906년 미국 아주사에서
오순절 한다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거는 성경의 방언이 아니란 말입니다. 방언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절에 가면 중들도 하고 무당들도 하는 그런 방언이에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무슨 세컨 브레싱이니 뭐 임파테이션이 있다고 소리 하는데 그거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소리. 그걸 하나님이 계시인 양, 성령의 은사인 양 포장해가지고 종교 장사를 해먹는 놈들. 그런데 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교회를 어지피는 자들, 그들이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를 가리는 것. 교인들의 눈을 그리스도와 십자가로부터 다른 것으로 돌리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배후에는 고린도서 4장에 나오는 그 사단의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방언한다고 해서 다 귀신 들린 거 아닙니다. 그 중에는 그냥 자기 최면, 집단 최면에 걸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요즘 뇌과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은 대부분의 종교인들, 불교, 힌두교, 몰몬교, 무속 종교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느 현상이 그 방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언이 하나님과의 대화도 아니고 새로운 계시도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 부분은 계시록이 끝나는 그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있어요. 한번 보고 갈까요? 계시록 22장 18절부터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어마무시한 말씀으로 성경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성경을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 정신 차려야 하는 거예요. 은사 집회 같은 데 가면은 직통 계시 받는 자는 사람들, 그들만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그 유행하는 원어 모임, 원어 공부하는 사람들 스트롱 사전 펴놓고 성경 새로 쓰고 있어요. 헬라어나 히브리어 보면은 그 의미를 단어 하나에 의미가 3가지, 4가지, 5가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하나 골라가지고 원어풀이 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 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어떤 새로운 지식, 신상, 그걸 내 것으로 챙겨 가지는 것으로 예수 믿음을 대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결국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직분을 두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 집사, 교사들이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그런 영을 분별해서 그것이 아니고 이것입니다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은 어떤 언어도, 히브리어, 헬라어도 그 자체로 진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 진리 없어요. 그냥 그것은 진리를 담는 그릇일 뿐이에요. 진리는 예수만 진리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진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언어가, 그 그릇이 복음의 진리를 가리고 감추는 데 사용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성경, 한국어 성경만으로도 충분히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가르치시니까. 성령이 조명하시고 인도하시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그 가르치심이 없으면은 헬라 히브리어 박사도 성경 모릅니다. 질기 모른단 말이에요. 헬라 히브리어 그런 거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지 마십시오. 그 안에 어떤 감추어진 비밀 없습니다. 복음이 진리는 오직 성령이 가르치심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직분들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 초대교회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분명하죠. 그런데서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그런 성령의 은사를 받은 그런 직분자들 아니고 뭐합니까? 어떻게 뽑습니까? 투표해서 뽑죠. 그것도 그냥 합니까? 장로 되려면은 요즘 뭐 기본 시세가 3,000이라 그러던데 그런 거는 직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직분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오직 성령의 은사로 기능하는 직분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은사를 주께서 거두어 가시면 쉬면 되는 거예요.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 뭐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그런 거 해병대에서는 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 방금 읽은 여기 에베소 4장에 보면은 목사란 직분이 나오죠. 근데 그거는 번역 오류예요. 포이멘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목자예요, 목자. 이 목사란 단어는 여기 성경 여기 딱 한 번 나오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종교개혁 당시에 그러니까 교리, 신학,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따로 목사라고 세운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날 목사라는 건 목사가 아니고 그냥 성경 교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우리가 방금 읽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성도들에게 주시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하면은 첫째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큰 은사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데 무슨 교회를 다니고 장로 목사 되고 그거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 교회가 안다는 그 하나님 어쩌면 가짜일 수 있어요. 세상 교회들이 생산한 그 신앙으로 가르친 그 하나님 인간들이 조장한 하나님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는 계시의 영이 임해서 계시의 정신이 있어서 성경 말씀으로 계시하신 그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예수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하고 거짓된 우리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주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됨으로 해서 그 심장이 주어져서 새 생명이 주어짐으로 해서 새 피조물로 그렇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희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의 그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정하신 역사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서 살리신 그 역사 가운데서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모든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에게 주신 계시의 영, 계시의 정신. 그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스스로 충만치 않기로 하신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되기로 하셨단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뭘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신령한 것 받겠다고. 진짜 신령한 것 그것은 이미 주어졌는데. 그리스도의 그 한 몸 된 교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서 교회. 그 충만을 누리시라니까요. 그 충만을 알게 되면은 다른 것에 관심을 안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에게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단 말입니다. 어떤 하나님? 이 땅에 피를 남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모든 신령한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분을 알면은, 그분을 믿으면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하나님을 모르면은 어떤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반드시 거짓 것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1강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서울 모임에서 했던 2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